11월 7일 저녁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최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의 정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느 시대에나 그래왔듯이 교회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저희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거짓 교사들,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하였지요.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마느냐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고 오직 영혼만이 참되고 선한 것이라 보았기에 참 영 대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이 있으신 척 하신 것이며 실제로는 언제나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셨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니 당연하겠지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 인도자로서 믿은 것이지요. 그분의 그 인도, 그 안내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지식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 하지만 나 또한 그분과 같이 그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 오직 영적인 존재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퍼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 중 대표적인 하나였죠. 그러나 이는 분명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으되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닌 오직 신이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니까 당연하지,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 않으셔서 배고픔, 고통, 괴로움 등을 느끼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신의 시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죄를 이기신 것이며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의를 얻어 영원한 지옥의 심판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겪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 간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인간인 내가 겪고 느끼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동정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누가 이걸 부정하느냐? 다 머리로는 인정하지요. 말로는 그렇다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부정하여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과 같은 삶을 삶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그분의 삶과 그 가르침을 아예 따를 생각을 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그 영지주의적 사상은 아니라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변형시킨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이니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3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의 초점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냐에 있었다면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가르치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 교사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성도들, 그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혹은 속하지 않은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혹은 속하지 않는 성도들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뒤섞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목회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우도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라 하는 너희들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우리 성도들도 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작으로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었다 라는 말씀을 거짓 교사들이 이미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그 앞에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왜 한 것일까요? 앞서 말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왜 그들이 나타나 활동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란 명칭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를 빼내오고 그들을 멸망케 하고자 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들 자신이 직접 들어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들의 그 거짓된 사상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여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과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퍼지며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는 현실적인 그 상황은 마치 그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거나 혹은 그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요. 아,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정말 갈수록 더 그냥 물들어 가는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점차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기었다라고, 이미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떻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 암울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바로 이어 4절 뒷부분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지요. 그 적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말이지요. 따라서 실질적인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귀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크시되 미약하게 조금 더 크신 정도입니까? 그래서 자칫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마귀에게 말이죠.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퍼져 있는 어떤 그림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들은 주님과 마귀를 마치 라이벌처럼 묘사하며 비등비등해 보이거나 약간 주님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오히려 주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위기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분명하게 크십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이 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한없이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잠시 그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셨을 뿐, 그 모든 활동이 단 한 번도 주님의 그 손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심판받을 자들과 함께 그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실진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를 거 없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사단이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단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며 사단과의 전쟁은 마치 비슷한 세력이 싸우는 듯한 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승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마치 주님이 패배하시고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며 그 계획대로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은 하늘 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이미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은 바로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망할 것처럼 보여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성도들은 빼앗기고 넘어갈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이미 진 싸움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질 싸움이 아니라 이미 진 싸움을 말이지요. 세력적으로만 보면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그 거짓된 가르침이 점점 퍼져가고 많은 자들이 따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작고 미약해 보이며 그 말씀을 진실이라 믿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소수처럼 보이니까요. 저들은 오히려 우리를 거짓 선지자요 거짓 가르침이라 하며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동조하거나 속으로 동조하고 있으니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단지 숫자에 많고 적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적으니까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준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한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속한 자들이 대개는 소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일례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단 한 명만이 참 선지자였다는 그러한 일례가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교회, 성도들의 열세처럼 느껴지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싸움은 누가 더 많으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력이 어떤 숫자적으로 더 커지냐의 싸움이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더 많은 쪽, 더 숫자가 맞으면 세력이 큰 쪽의 승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냐에 있으며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뺏기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교회 안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 성도된 자가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으며 지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빼앗기신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라면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싶지만 그럴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을 보고 교회 안을 보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만인 것 같고 소수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과연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괜찮은 것인가?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나나 이 교회가 지고 있는 것인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 상황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이와 같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이야 원래 그렇다 치지만은 이 교회 안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지요.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요. 이것은 지금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 세상에 속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회 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건물 교회 안에 있다고, 또 성도들의 모임 안에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탈을 쓴 세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속한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밖, 이 물리적인 교회 건물 밖 세상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성도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성도인데 벌써 이렇게 지고 있구나. 그래서 망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성도라고,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성도가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기에, 교회 건물 안에 있고 성도들의 모임 안에 속해 있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 한 지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저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 속한 자, 곧 세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인이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세상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성도들이 보기에 걱정스러운 모습의 실상입니다. 왜 저런 가르침을 하지? 또 왜 저런 가르침을 따르지? 왜 저쪽 말만 듣고 이 말씀을 듣지 않지? 교회가 지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이 넘어간 것인가? 저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빼앗긴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냥 이 육신의 몸으로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을 뿐,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변함없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한결같이 변함없이 세상에 속한 자이되 교회에 속한 자인 척 하였을 뿐이거나 그냥 교회에 속한 자로 그냥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교회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되지?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래서 저러는구나. 이래서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따르느냐 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이 실상은 어느 쪽에 속한 자였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며 우리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자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어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요. 그러니 실상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이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걱정할 일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요. 왜 저러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왜 이 몸은 교회 건물 안에 두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끝이 보이기에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단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미래에도 그 모습 그대로일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성도인 자는 영원히 성도이겠으나 지금 성도가 아닌 자의 경우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곧 다음 날이라도 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그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자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니 저 사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야. 아니 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거야. 그러니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 너는 살아가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미래를 말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말이지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았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어 왔든 아니면 그 밖에 있어 왔든 어쨌든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였고 어느 순간까지는 저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말만을 들으면서 그대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그 미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눈앞에 있는 저들도 저렇게 되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능하다면 저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이라고. 저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저것은 거짓이라고. 정말 사랑을 담아 조심스레 정말 지혜롭게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쪽, 너는 저쪽. 이것이 확실해졌으니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이다. 각자 갈 길을 가자. 이게 아니라 정확히 분별이 되었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온전해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한편으로 저쪽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또 역으로 그 분별함 끝에 나 자신이 실은 세상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쪽에 속한 자였고 저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르는 참 성도이구나, 이렇게 분별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으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겠지요. 이러한 분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부분적으로 들었다고 쉽게 분별이 될 리가 없지요. 또 뭐 단순히 여러 번 들었다고 머리로 충분히 안다고 또 분별이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납득을 해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말 분별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참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인가 아닌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분별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분별해내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누구나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오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속한 그 참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또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까지 나의 주위에서 그러하지 못한 자를 볼진대 그들을 위해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그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그 진리의 그 참된 그 하나님께 속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